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막 따지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했다. 이렇게 아합 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합 왕이 가장 악했던 이유는 또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열왕기상 21장에 그 왕비 이세벨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다. 그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공처가였던 것 같아요. 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시키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고 아주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왕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와이프께 충성을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역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이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살고 있었던 궁궐 바로 옆에쯤에 이 굉장히 기름진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저 땅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 땅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내게 팔아라. 그랬는데 나봇이 싫다. 나는 안 팝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갖고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 왕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세벨 왕비가 그 왕을 이렇게 충동질했던 것 중에 옳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인데 왜 걱정하고 있냐? 왕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잖냐?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라. 라는 이야기 충동을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처형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기쁜 마음, 여기서 기뻐하면 안 되는 건데 아합이 기뻤어요. 자기가 엄한 생명을 하나 없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거보다 이 포도원을 갖게 됐다라는 생각을 더 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너무나 막 당당하게 이제 그 포도원을 향해서 갔다 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당신의 가족들은 전부 다 죽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이세벨도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저주를 했어요. 당신들이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고 어디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심한 저주를 합니다. 그랬는데 아합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항상 근심된 얼굴로 다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Hey, come on.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이 아합이 내 앞에서 이렇게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악한 짓을 하고서도 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표정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아합의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겸비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이 아합이 내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네가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다가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나봇 죽였잖아요. 그거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금세 이러시지? 한 번 회개했다고?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너나 잘해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나 잘해였어요. 제가 그 음성을 평생 듣고 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우리가 익숙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또 그런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하게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잣대를 들이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들이대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 남아국 유다도 이 또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볼멘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죄가 내 앞에 악하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수년 내에 하나님은 이 일을 부응케 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촉구해 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혹시 우리를 향해서, 혹시 저를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의 우리와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다 비어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찬양인 것이에요.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뜻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살았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